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신앙수련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꿈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꿈과 야망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이 이 둘을 혼돈하며 살아갑니다. 야망이 마치 꿈인 것처럼 그렇게 혼돈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구별하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꿈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수단화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망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다릅니다. 꿈은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방식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지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런데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곤모술수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때로 손해를 보고 또 때로 불이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불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등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원칙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어떤 순간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일 것입니다. 오늘은 꿈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의 성공만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긴 여정을 겪어왔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찬사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한 번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함께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그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사실은 발명했다기보다는 그 전구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1000번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라고만 알고 있지 1000번 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 뒤에는 바로 이런 실패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티브 잡스, 21세기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경력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창설한 회사에서 잘리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집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격이 좀 괴팍하고 해서 어느 순간 자신이 창설한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 하면 뭔가 성공한 아이폰, 아이패드 성공한 역사만 기억할 텐데요. 이것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겁니다. 몇만 대 못 팔렸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애플사에서 해고당한 이후에 넥스트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한 100만 대 팔릴 줄 알았는데 한 15만 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아서 약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피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는데 너무 고사양이고 가격만 비싸고 호환되는 게 없다 보니 몇 대 팔지 못하고 또 단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쁘기만 한 큐브도 만들었는데 혹시 스티브 잡스가 이거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단기간 출시됐다가 뒷길로 사라진 그런 실패작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몇 개의 제품들이 있었지만 이처럼 훨씬 더 많은 실패한 상품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몇 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J.K. 롤링이라는 사람의 해리포터라는 저 책은 12번이나 실패를 맛본 책입니다. 12번이나 출판사에서 출판해 주기를 거절했던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죠. 12번이나 거절당한, 다시 말하면 12번이나 실패한 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입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이 있고 실패하는 길이 있다라고 양갈래의 길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실패를 거쳐 실패를 거쳐 실패를 거쳐 실패를 거쳐 성공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도 그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태블릿 PC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단 한 번의 성공이라는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도 실패가 쌓여 성공이라는 마지막 꿈을 실현하는 길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또 요셉의 꿈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 해석에 따르면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자신에게 절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이 꿈은 요셉이 왕이 되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되는 꿈, 지극히 높아지는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어떤 직업은 그 부모님도 그 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낳았고 자기가 길렀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직책, 어떤 직업에 이르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기 힘든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지는 않지만 그 대표적인 직책이 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저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김 목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목사는 어쨌든 이 꿈은 부모조차도 쉽게 내 아들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쉽게 누구누구야 부를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높은 지점을 향해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의 상황, 요셉의 현실은 어떨까요?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지금 현실은
감옥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요셉의 꿈에 비하면 너무 그 꿈과 멀어진 곳에 지금 요셉이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꿈과 가장 멀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장 멀어진 곳이라고 사실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꿈과 이만큼 멀어졌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꿈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아마 저 감옥에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느끼는 거리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크고 원대한 희망과 소망에 비하면 참 보잘것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요셉의 꿈과 같은 칭송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왕과 같은 사람으로, 왕과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일들이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나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참 시시하고 참 하찮아 보였습니다. 대학에 갔을 때 그 대학 교수님들이 어떻게 복음을 모르지? 참 그 공부 많이 하신 그분들도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학문 자체가 좀 시시하게 느껴져서 하나님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 학문들 참 시시하게 느껴져서 너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교만했던 거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이 좀 시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학 교수라고 하더라도 좀 시시하게 예수님 모르는 저런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지? 하면서 시시하게 볼 수 있는,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계 몇 대 부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시시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현실이 어떠한가 하면 왕의 제자들이지만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맘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도 가끔 하곤 합니다. 혹 일주일 안에 이 말씀 해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한 1년 안에 이 말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들도 때로는 실망하면서 왕의 자녀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없네라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왕같은 존귀함과 또 때로 이런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살 사람들이 아니라 언젠가 이곳을 지나쳐서 더 위대한 곳, 더 원대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은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 길은 그저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정거장으로 그 길을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을 향해 우리는 조금씩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 지나가는 길입니다.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면 실패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성공을 향해 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 실패라는 정거장을 지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꿈을 이루는 곳,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패는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원대한 꿈과 우리 초라한 현실 사이에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잃어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랑 논쟁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을 수십 권 읽으신 분들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 여깁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책을 수십 권 읽은 사람이 싸우면 반드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싶으시면 한 권만 읽으십시오. 그런데 여기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책 한 권만 읽으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은 한 권만 읽으면 고집과 독선에 갇힐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가는 중이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잃어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된 상황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뭔가를 잃어가고 있고 뭔가를 손해보고 있고 뭔가를 놓치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중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1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1000번, 수천 번 실패하는 동안에 그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번 실패하는 그 원인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천 번 실패하면서 성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도 성공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감옥도 지나가는 정거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머물러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 감옥은 지나가는 정거장이었고 요셉은 거기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배움의 터전 삼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배우고 또 익히고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감옥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실제로 정치하고 있던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바로 옆에서 정치하고 있던 그 최고 고위급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 정치인들, 요셉이라는 외국인이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만나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정치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한 정치인, 그리고 때로는 그 순간은 실패했지만 다시 복권될 정치인들을 그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정치인들을 만나 이 다음 스텝,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 바로 옆에 섰을 때에 실제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실제로 그가 어떤 정치를 해야 하고 실제로 그가 어떻게 실전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바로 그 감옥에서 배웠고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감옥은 잃어가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서의 감옥은 뭔가 손해보고 불이익만 당하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서의 감옥은 배워가는 곳이었고 요셉에게서의 감옥은 채워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도 그런 곳입니다. 때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록 꿈과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그곳은 그저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해야 하는 그 다음 스텝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배워가고 채워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꿈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꿈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너무 높은 자리에서 큰 성공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 정체성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이 정체성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품위를 지키며 그 격을 지키며 품격을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그 초라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비록 감옥에 있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뒤로 물러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 그 일 가운데 어떤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왕의 자녀된 품격 잊지 않고 그 품격 지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혹 초라해 보이는, 혹 지금 좌절과 또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이곳은 그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이라고. 이곳에서 우리는 배워가고 또 채워가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길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왕의 자녀로서의 품격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